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이죠. 그 심판의 이유가 뭐죠? 11절에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있을 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600세쯤 되었을 때예요.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때니까 아마 이때는 한 500세 정도, 500 몇 세, 왜냐하면 방주 만드는 시간이 100년이 넘게 걸렸으니까 아마 500세나 500세 좀 되기 전이나 아마 그 무렵일 거예요. 어쨌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온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부패했다. 그래서 포악함이, 그들의 죄가, 그들의 악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죄밖에는,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니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룰 모델이다, 또는 멘토다, 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그가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패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아무개 집사는 참 믿음이 좋다, 누구는 믿음이 적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 우리 교회 집사님, 또 어느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은데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상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믿음이라는 것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발생지가 자기예요, 자기.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건 서로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가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믿음을 참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누구는 믿음이 좋다, 크다, 많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길로만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내 길로만 가고 있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있는데 뭐. 나한테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셔봤자 별로 뭐 좋아할 일이 없죠. 내가 없는 걸 누가 주어야 기뻐하는 것이지. 금방 밥 먹고 배가 부르는데 누가 점심 사준다고 그러면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예? 고역이지, 고역. 제가 옛날에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누가 술 사준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돈으로 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공무원이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술을 먹여놓고 좀 술 기운에 좀 뭐 부탁하면 안 될 것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술 먹자고 그러는데 저는 아예 얘기를 하죠. 나는 술을 먹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술을 안 먹어도 되는 건 되는 것이다. 술 먹고 안 먹고는 절대로 되고 안 되고 바뀌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맨정신에 이야기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먹으면 술 기운에 안 되는 것도 알았어, 내가 뭐 힘써볼게 어쩌기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까칠하죠. 현대인들에게 믿음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뭐 원래 나한테도 믿음이 있었는데 뭐 나 예수 잘 믿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 그걸 선물로 줘. 별로 반갑지 않아.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로 생각되는 모든 것들, 소위 말해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이 행하는 신앙적인 실천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저도 좀 수준을 높여서 좀 설교 좀 해야 되겠어요. 맨날 쉬운 설교만 하니까 저도 힘들고. 예? 아까 김봉훈 집사님 얘기하듯이 수준을 좀 높여서 해야 알아듣는 사람 알아도. 옛날에 곽선희 목사가 그랬어요. 설교를 할 때 목사 세미나에서 설교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출 것이냐, 상위 10%에 맞출 것이냐,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맞춰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위 30%에 맞춰야 된다. 하위 30%에 맞추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하위 30%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위 10%에 맞춰서 설교를 해라. 왜? 아무리 쉽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필요가 없다. 어렵게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그 사람들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수준 낮은 설교만 하면 상위 10%가 손해를 본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설교는 때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밑에 30%에 맞출 때도 있고 위에 10%에 맞출 때도 있고 중간에 맞출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요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내일부터 5일간 장로님하고 베트남에를 가는데,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어디 놀러 다니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뭐 관광지 가서 뭐 사진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전혀 한맛 없어요. 그런 거. 그거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진 찍으라고 어디 돌아다녀? 이제 신학교 가서 특강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도 좀 가보고 그러는 건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하는데 좀 고민이, 그 학생들 수준을 몰라서 어떻게 수준을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고민인데, 우선 강의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아, 이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어쨌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왜? 자기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준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들을 대함과 같이 아니하고 연약한 식물, 그저 우유나 젖을 먹는 그런 사람을 대하듯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위 10%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다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는 신앙의 실천적 행위, 내가 뭐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한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 그럼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제 그저께도 밤에 12시쯤 됐을 때 기독교 방송을 틀고, 또 기독교 방송국이 한 서너 개쯤 되거든요. CBS도 있고 CTS도 있고 구TV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보면은 금요일날 같은 날은 이제 금요철야 예배라고 그래서 이제 뭐 단골로 나오는 목사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야, 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저렇게 망쳐놓는구나. 여러분 사업이 안 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번창할 것입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전혀 아니올수다.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방패막이가 된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치 수호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도 걸리지 말고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지도 말아야 되고, 불행한 일을 전혀 당하지 말아야죠. 세월호 타고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조되고 안 믿는 사람만 죽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도 다 같이 죽었어요. 다. 그거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아무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자녀가 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교만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더니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17절에 아까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육체가 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아주 멸절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부패했으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게 되면 이 선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러면 끝.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야,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한다. 우리 어떻게 이걸 피해볼까? 산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 바다로 가면 살 수 있을까? 굴 속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그 기름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괜찮을까?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것이 변하는 일이 없다. 취소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은 인생과 같이 시건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신다. 행하지 않는 말씀 안 하신다. 옛날에 보면 궁중에서는 허언이 없다. 궁궐내에서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허언이 없다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있다. 18절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아직 손자 손녀가 태어나지 않았는가 봐요. 그렇죠? 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생물까지도 20절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과 택함 받은 그 가축 또는 그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판을 하나님 행하셔서 모든 사람 이 땅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없애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생명이 보존되는 존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존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그 홍수로 천하를 다 이렇게 멸망시킬 때 노아와 그 가족이 구출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구출을 받았는가? 왜 그들만 구출이 되었는가? 왜 그들만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는가? 뭐 구원이라는 게 꼭 영혼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질병에서 노인 만든 것도 구원이요. 속박되었다가 자유를 얻는 것도 구원이고 다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들은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지? 어떻게 해서 멸망하지 않았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노아는 왜 그 가족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는데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은 강정희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요? 무엇이라?
무엇이라 그러면 그것이. 다 멸망시켜버리면 예수님도 올 수가 없다고? 아, 이거 참 많이 발전. 아, 예수님 안 오면 돼. 예수님이야 구원할 사람 없는데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로 다 되어 있으니까 결국 구원받을 사람을 남겨놔야 된다. 예수님이 오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 얘기도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좀 너무 앞으로 나간 얘기 같고,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노아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한 사람이 앞에도 나오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여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아가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좋으니까 의인 소리 들었고 또 완전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또 들었고 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결국은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노아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여기 보면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겠지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가족, 내 아들들과 자부들, 며느리들은 또 거기에 방주에 들어갈 생물들은 살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가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뭐 우리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한테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졌다 그러면 구원의 공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면 굳이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가족들은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건 틀린다. 구원의 방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똑같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고 신약시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신약시대 사람은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예요. 동일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대상, 존재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뒤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노아를 통해서 드러났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부자가 되었다. 아니면 권력을 잡아서 힘 있는 자가 되고 출세했다.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온통 죄로 가득하고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로 노아가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열심히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취급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은 노아 스스로의 행실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입은 결과가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으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노아가 아무리 행실이 착하다고 해도 그 행실로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흠 없는 완전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이 아마 직업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않고 사람을 만나면 혹시 누구하고 다툴 수도 있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누구를 자기보다 잘된 거 보면 시기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니까 아예 사람도 만나지 않고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살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을 보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흠없는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노아 당시에 세상이 다 죄로 가득했는데 누구 보고서 본받을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뜻이죠. 항상 악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노아만은 그렇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계획이 악하다 하는 것은 잠자고 일어나면 또 밥만 먹고 나면 오늘은 내가 누구를 해코지 할까? 오늘은 누구를 골탕 먹일까? 오늘은 또 어떤 여자를 후릴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악한 사람이고 바바리맨처럼 갑자기 가다가 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악하다, 죄, 악 이거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계획이 악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적이었다.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도 하고. 그건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행하며 살았다.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부패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면 그게 악한 거고 부패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그들의 피조물이 계획의 중심에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다. 옛날에 그 전도용지로 이렇게 사형인지 뭔지 몰라서 이렇게 보면은 불신자는 이렇게 사랑 그림을 그려놓고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들어있고 신자는 다 버리고 십자가가 있고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예요.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들어있느냐, 십자가가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들어있느냐, 자기가 바라는 세상의 출세, 부귀영화, 이런 건강 이런 것이 들어있으면 그게 부패한 거고 그게 악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노아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노아만큼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다. 그것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은 것이 믿음이고 의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의의가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의의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 집사님 아시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와 모르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이기주의죠. 그게 악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래요. 그리고 노아의 의와 완전함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주 만들어라. 여기 보면 고페루 나무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죠?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잣나무. 잣나무가 아주 키가 엄청 큰 몇십 미터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순자 사모 친정이 가평인데 그 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땅이 엄청 많아요. 많으면 뭐해? 나한텐 10원도 야 그거 많은데 좀 팔아서 좀 가져와봐. 어쨌든 잣나무를 제가 가보면 30m, 40m까지 자라요. 잣나무 아주 곧게. 그래가지고서 잣 딸 때 되면 그걸 전문으로 따는 사람들이 잣나무 위에 올라가서 짱 떼가지고 막 따고 막 그래요. 가평 잣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든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잣나무로. 여기 보면 만드는 방식까지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대충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잣나무로 만들어라. 또 3층으로 만들어라. 길이는 얼마고 너비는 얼마고. 그래서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저 길이는 한 135m, 폭 23m, 높이 13m 이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다. 이걸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걸 뭐더라 만듭니까? 그거를 홍수? 그때는 홍수라는 거 이 사람들이 겪어보질 못했어요. 홍수라는 거를. 홍수라는 걸 한 번이라도 보고 어디서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데 홍수가 난 적도 없는데 배를 만들려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죠. 홍수를 일으켜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라는 말이 큰 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생명이 보존하겠다.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쉽게 준행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마치 일어난 일처럼 여기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도 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앞으로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를 믿겠어요? 안 믿지? 물론 이제 물로 심판하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큰 배를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천지창조인가 그 영화를 보면 그냥 식구들끼리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다 그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그걸 만드는 걸 보고 그래. 뭐 일설에 의하면 그거 100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렇게 큰 배를 그 당시에 뭐 기구가 그렇게 지금처럼 장비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뭐 무슨 톱으로 썰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 지금처럼 쇠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기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나무를 벼다가 또 켜서 그걸 또 건조시켜서 그거를 배를 만들려면 그게 금방 되는 게 100년 이상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또 먼저 이렇게 된 것은 또 썩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바꾸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지금처럼 무슨 뭐 그렇게 좋은 그런 재료가 있어서 썩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쳐요. 만들었는데 심판이 없다? 그럼 뭐야? 100년 이상 걸려서 만들었는데 심판이 없다? 그럼 말짱 헛일이잖아요. 그래도 상식 밖의 얘기고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행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노아의 의와 완전함은 노아 개인의 믿음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온전한 순정이 있는 의인과 완전함의 길로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아주 죄도 안 짓고 그냥 전혀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노아의 의와 완전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상 풍조를 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먼저 번에 에녹을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린 얘기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의 뜻을 두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그래서 심판에서의 구원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행하실 심판에서의 그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에요. 구원의 방식은 동일해요. 노아의 심판에서의 구원이나 또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심판에서의 구원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선함이나 공로 이런 것이 의로 취급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세울 게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이 뭐야? 은혜 받는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간이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다만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구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무엇도 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데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 앞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것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0년이 넘도록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심판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놔서 만들었어요. 100년이 넘게 걸려. 근데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예? 정말로 심판이 있기는 있나? 그런 의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아직 심판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요? 아니면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아무 소식도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예?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조금 있다 나중에 오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사는 거 지겨워. 정치판도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아유 징그럽다. 그냥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끝장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 충청도에 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 딱 신호가 빨간불이 딱 됐어요. 당연히 서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파란불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수가 출발을 충청도 사람이라 늦지막하게 출발. 신호 떨어졌는데 뭐합니까? 빨리 안 가고. 이 사람이 좀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운전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기사가? 아이고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게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왜 지금 와가지고 서두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면 방주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겠죠.
에이그 뭐 오늘 할 일도 오늘 안 하고 내일도 미루고 뭐 심판이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천천히 하면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세상의 심판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노아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어요. 우리는 노아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고 또 재림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은 영원한 영생으로 그렇게 그들의 운명이 갈라질 것이다. 믿습니까? 그 재림이란 말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재림이란 말이 아주 대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해서 저녁에 집으로 오는 걸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퇴근해 오듯이 당연한 거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노아의 삶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겠어요. 영화도 보면 천지창조란 영화도 보면 막 술 마시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비가 온다고? 홍수가 난다고? 저 미친 사람들 좀 보게.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네. 그렇게. 그래도 그걸 들은 척만 척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심판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나와 함께 같이 방주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이 너희들은 어차피 죽을 놈들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만 이거 배 만들어서 우리 식구만 살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노아는 미련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죠. 그럼에도 말씀을 준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노아였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뭐 비웃음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하는 찬송가도 있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신자 되는 것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있는 신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또 구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